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평화죠. 이 평화가 최고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들어봐도 이 화가의 마음은 어떻게 꽉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생각이 안 나니까 시름에 빠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는데 아무 기대도 안 해서 문을 깨우는데 그냥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아빠 하고서 막 환한 얼굴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반가운 거예요. 또 뒤에서 아내가 저녁을 짓다 말고 젖은 손으로 앞치마에 닦으면서 외투를 받아주고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화가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주제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그걸 깨달았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이 하는 그 신앙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가정을 보니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 보세요. 답답하라면서 돌아올 때 원래 자기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가 그 돌아오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거기가 양치기가 적당하고 그냥 거기서 양을 치면은 아주 부자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세상 욕심에 그 베델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목숨을 냈습니다. 그럭저럭 잘 해나갔는데 한 10여 년 흘렀어요. 별탈 없는 줄 알았는데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여인들과 저울려 쏘다니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더니 그걸 들은 그 오빠들이 그냥 붕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추장한테 가서 우리 딸을 줄 테니, 우리 동생 줄 테니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죽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 받고 3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두고 와서 전부 몰살했어요. 세겜 사람들. 그러고서 그 재산들 막 약탈해 왔어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아니 야곱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아보자고 했었는데 부자는커녕 온 가족이 목숨 위태롭게 됐잖아요. 큰 환난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러고
사면곡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추격하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야곱이 처음부터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델에 갔더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그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잃어버린 세월이 돼버리고 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밧세바를 범해요. 그걸 눈치챈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렇게 범죄를 가까이 한 그 다윗 어떤 일이냐면 그 가정에 금친상간 그러한 무한이 생겨요. 그러더니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죽여요.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그냥 반란군에 쫓겨가지고 황급히 도망갔어. 큰 환난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행에 빠진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큰 복을 받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육신을 보니까 야 물이 넉넉하고 풀밭도 널찍 하고 내가 저기서 양을 키면 양이 막 불어나서 내가 큰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덜썩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포로가 돼서 그 재물 다 뺏기고 목숨을 위태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막 심판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그걸 피해 도망가다가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소알성에 숨었는데 딸들이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러한 패가망신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제일 먼저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면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 나옴이라는 사람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을 그냥 모압 드림을 꿈꿔가지고 모압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한번 잘 살으라고 세상을 꿈꼈죠.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결국은 자부 룻을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려요. 신앙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세상 꿈을 꿨던 이 나오미 그 가정이 다 파괴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잘 보살펴줘서 나중에 훌륭하게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먼저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신앙과 가정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이 복이요 가정과 연관이 됐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복이 가정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러한 신앙인은 가정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즉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돌봐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봉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통장과 전대에 넣으면 다 수입은 있어도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축복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그것이 착착 쌓여져야 복이라는 거죠. 다 빠져나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하는 대로 그 보람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일확천금. 뭐 로또 맞춰가지고 막 1억짜리 이게 복된 가정 아니에요. 그 1990년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신문 기자가 그 당시 10년간 복권 13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1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10명을 추적을 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130억이라는 고금이 생기니까 보니까 그들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됐대요. 또 한 사람은 지나치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큰 사업에 대들었다가 그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고 비관해서 죽었답니다. 자살했답니다. 또 한 명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형제 자매들이 자꾸 연락 오는 걸 피해서 혼자 도망다니다가 다 연락을 끊고 전화도 끊고 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횡재해서 수입 많아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으로 막 돈 많이 벌고 뇌물로 부자 되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 훅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고 그냥 세상에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볼 바 신문에 보잖아요. 학계 선자가 이런 말합니다.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 너희가 아무리 많아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으면 그건 안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벌긴 벌었는데 보니까 사고가 나도 나가, 또 병이 나서 병원비로 빠져나가, 또 이것저것 그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뚫어진 전대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은 수입이 자기 손대로 많진 않아도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 대로 그 손에 축복이 있어서 그것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 수고한 보람이 있고 더욱더 잘되는 형통의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정한 돈 많이 벌어가면 그걸 또 그렇게 나가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대로 벌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지켜주신다. 내가 일할 만큼 내가 능력 주신 만큼 그 열매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 열매를 누리며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물이 올라서 언제든지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혼자 사시사철 푸르름을 장식하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잘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한 사람은요, 나쁜 것도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화해보게 되고 좋은 것이 돼요. 합력해 선을 이뤄요. 요셉 보세요. 어땠어요? 형들이 막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또 종살이 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 있어가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굽 총리가 돼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불러서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이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 형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형통하지 않아요.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막 진땀이 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떠나면 병이 찾아오고, 메마름이 찾아오고, 쇠약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아기는 마른 겨와 같이 날아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후손까지 계승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그 축복이 그 자손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당대에 끝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부모들도 자기들은 행복하지만 자기 자식들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이죠. 막 그냥 믿음이 없이 방탕하고 막 벌어놓은 재산까지 막 날리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녀들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도 하셨고 또 하나님을 그 가정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목사 후손의 삶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후손들을 다 족보를 보면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이 87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교수가 65명이 되었고 의사가 60명이 되었고 목회자와 선지자가 100명이 되었고 군 장성이 75명이었고 소설가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하게 산 사람은 260명이 들어요. 다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술집을 경영했던 그 맥스 주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후손을 조사했는데 그 후손이 1292명이 나왔대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중에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이나 되고,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불과 53명이더랍니다. 이 얘기가 미국의 책 신문에 나왔어요. 통계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축복된 가정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그걸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자손 수천 대까지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의 자손 수백까지 이르기까지 저주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후손들까지도. 예, 제가 여기
대산에 온 지가 지금 42년째쯤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 부모들도 알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을 보면 내가 눈을 보니까 불량해요. 불량해. 그리고 범죄자가 있고 그리고 그냥 아주 말씀 그래요.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후손이 번성한 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가정의 복된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누가 보지도 않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범죄하고 자꾸 죄를 처구하면 자손이 안 돼요. 꼭 하시고 이 가정이다를 맞이해서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 그런 복된 신앙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